이 시간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기적을 맛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막을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꿈과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하옵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공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귀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이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 내려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진짜의 십자가도 괴로워하는 자의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삼위일체의 날을 기념하여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원죄를 계속하사 십자가에서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은혜로 내려주시는 예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결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욕심, 염려와 걱정 속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참회하오니 긍휼함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경외함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어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더하셔서 복음 전도와 선교하는 데 나아가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통치 아래 멕시코 선교센터가 복음의 전당으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전쟁과 분쟁과 기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실행하면 끝날 일들입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고국에서 세교회 집회를 인대 중에 있습니다. 성회 중에 성령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상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청빙 목사님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강태홍 목사님께 성령이 강하게 임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의 구원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부서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 봉사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함을 찬양하는 글로리아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함께 교도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2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7절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이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일어나고 나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이번 주까지 집회 있으신데 담임 목사님과 또 내일이 메모리얼 데이인데 많이 빠지실 것 같은데 많이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그래도 또 출타 중이신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교 듀앤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1990년 어느 날 플루 바이러스에 걸렸고 그 사이드 이펙트로 영구적인 성대 결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총 200명이 넘는 스페셜리스트를 닥터를 찾아갔고 그 당시 성대를 제일 잘 고치고 잘 아는 스위스 심포지움 닥터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닥터는 이 목사님이 나을 확률이 0%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을 확률이 전혀 없다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재의 허스키 목소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 1993년 1월 17일 날 당신의 교회에서 우리 듀앤 밀러 목사님은 시편 103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비디오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많이 발달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설교를 녹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 녹음한 내용을 한 3분 30초 정도 듣고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I say to you that I believe God still heals. That hasn't ended. That is not over. Now you have to be careful on how you do this, because there are folks who carry things to an excess and it becomes a show. And God has never intended that that be what it is. God heals in His sovereign will. I don't know why God does things that He does, but I know that He does. And the only thing He requires of me is to allow Him to be God and me to be me, and let it be. To say that every single person will always be healed because Jesus died on the cross is a misinterpretation of Scripture. Not true. Won't work. Isaiah 53 doesn't talk about physical healing. I'm sorry. That's just not the context. And to impress that there causes a misinterpretation of Scripture. That's wrong. On the other hand, to say that since we don't have anything after the book of Acts, that miracles ended at the book of Acts and they never happen again is equally as wrong. Because you have put God in a box both ways. And He doesn't want to be in the box. So, the psalmist says, I'm excited. Bless the Lord, O my soul. One of His benefits is He heals all of my diseases. And then in verse 4 he says, and He redeems my life from the pit. Now I like that verse just a whole lot. I have had, and you have had in times past, pit experiences. We've all had times when our life seemed to be in a pit, in a grave. And we didn't have an answer for the pit we find ourselves in. And I don't understand this right now. I'm a bit overwhelmed at the moment. I'm not quite sure what to say or do.
sounds funny to say at a loss for words. Thank you, Lord. 네, 이제 He redeems 꺼주셔도 my 될 것 life from the 같습니다. pit. 네, 원래 1부에서는 자막이 처음부터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자막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또 이 110편, 103편이라는 설교는 하나님이 질병을 고치시는 내용의 시편이에요. 그거를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도 고치시는 하나님 아직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와중에 저렇게 목소리가 힐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마 기적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듀앤 밀러 목사님의 간증으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어떻게 여러분과 저도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럼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성경 사전에 의하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의 법칙을 깨트렸기 때문에 놀라움을 일으키고 우주 안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증거로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성경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저희가 흔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못하는 사건들 또는 여러분과 제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오늘 듀앤 밀러 목사님의 음성을 들렸지만 이 목사님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간증하면서 살아가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라는 곳을 방문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 저녁에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3층 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큰 방들은 대부분 3층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두고라는 청년, 성경학자는 보통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이 방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3층 창턱에 걸터 앉아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위험해 보이고 아슬아슬하죠. 그런데 이 청년이 또 졸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도통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유두고라는 청년은 3층에서 떨어지고 말죠. 그리고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유두고 청년이 죽었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12절에 다시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기적이죠. 물론 사도 바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유두고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기초 또는 바탕이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기에 아니면 무엇이 뛰어났기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묵상하고 고민하니 답이 나왔습니다. 이 유두고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적 사건들 뒤에 누가 있으신지 아십니까? 그 기적의 사건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께서 지구상에 계셨을 때와 같이 저희와 피지컬리 함께 하지는 않으시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육신 되어 이 지구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모임은 죄 진정으로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모임을 말해요. 크리스찬이라고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커피 마시는 그 두세 사람의 자리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전파하고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모이는 그 모인 두세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말씀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이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올 때마다 또는 나올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있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고 하면은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수요 예배, 또 가정 예배를 또 드리시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기도 모임에 오시고, 또 말씀과 기도와 간증이 있는 구역 모임에 오시고, 또 성경 공부에 나오시게 되면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많은 기적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을 맛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혼자서 있을 때 기적을 맛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많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렇듯 말씀이 있는 교회에, 말씀이 있는 성경 공부, 가정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에도 많은 종류가 있죠. 하지만 오늘은 말씀이 있는 곳에 나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있는 곳에 나오면 나 자신이 변화되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이 1층으로 내려와서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데려가서 무엇을 했냐는 거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떡을 떼어 먹었다라고 말해요. 이 표현은 7절에도 나와요. 떡을 떼려고 모였다 그래요.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떡을 떼어 먹었다라는 말은 원어로 클로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믿는 자들이 참여하는 성찬식을 얘기해요. 커뮤니언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유두고가 크리스천이었는지 믿는 자였는지 아니었는지 설명을 해주지는 않지만 정확한 건, 확실한 건 이 사건 후에 유두고는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인해 진정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는 증명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더 이상 성경은 이 청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죽었다 살아난 이 청년은 아마 평생을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열심히 전파하며 살아갔을 것이에요. 마치 듀에 밀러 목사님도 말씀의 자리에 나왔다가 말씀을 전하러 왔다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예배를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이러한 기적을, 그것도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말씀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성대가 고침을 받자 1993년 1월 17일부터 계속해서 간증을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간증 내용, 그 뒤에 닥터한테 받은 진단서, 닥터가 말한 간증들, 그거를 보시려면은 구글이나 유튜브에 듀에 밀러라는 목사님을 치시면 많은 간증들이 나와요. 이렇듯 유두고는 말씀이 있는 곳에 나와 다시 살아난 기적 외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적은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낳는 역사, 기적이 일어났던 것과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잘 변하지 않는 것이 돈이나 금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는 80밖에 못 살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100세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만큼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떠한 사람도 말씀이 있는 곳에 나오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변하는 것, 저는 그것이 참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서 또는 대학 청년들이 6일 동안 아무렇게 살다가 교회를 나와도, 아님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전화기만 보고 있어도, 지금 보고 있으신 분 또는 졸고 계셔도 저는 희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왔기 때문이죠. 유두고도 졸다가 기적을 맛보고 사람이 변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와서 전화보고 졸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정말로 더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면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 아직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 기적을 맛보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잘 나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수요일날 우리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본인은 젊었을 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보여주시면 교회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지만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이 있는 곳에 나와야 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와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알아야 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나 개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깨닫고 들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87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여기서 시온이란 교회를 상징하죠. 말씀이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야말로 새로 태어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말씀이 있는 곳에서만,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한 번 정도 했으니까. 저는 미국의 고등학교 때 와서 이제 웃기는 말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의학 용어로는 기흉이라고 하죠. 또 영어로는 뉴모토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폐에 바람이 들어갔다 그래서 기흉 또는 뉴모토렉스라고 하죠. 그래서 병원에 처음에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돼서 병원에 이머전시에 갔을 때는 이 닥터가 하는 말이 조금만 더 늦었어도 아마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까지, 큰 수술까지는 안 하고 여기에 살짝 칼집을 내서 이제 튜브를 집어넣고 공기를 빼내는 이제 그러한 시술을 했어요. 이제 보통 한 2, 3일이면 다 빠지는데, 다행히 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갈비뼈를 이제 벌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벌려가지고 이제 안에 있는 이제 약간 공기 들어가는 주머니가 있대요. 그거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병원에 일주일이건 더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공기만 빼고 나와서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흉이라는 병은 한 번 걸리면 그 다음에 걸릴 확률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50%다, 그 다음에 70%, 80%, 90%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 3번에 걸쳐서 수술을 했어요.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처음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왼쪽에 한 번, 이런 식으로 3번을 수술을 했어요. 그 짧은 4년 안에. 그래서 너무 고달팠어요. 이제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이 기흉의 병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탔다가 비행기에서 기흉이 또 시작이 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압력이 세지고 또 바람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도 못 타서 그 당시에는 한국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애리조나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께서 또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그 당시에 통해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죠, 예수님께. 예수님, 이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병이 낫길 원합니다. 이 강사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고, 3일 동안 있던 부흥회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이제 저녁 예배까지 계속하고, 마지막 저녁 때 보통 그러듯이
이제 안수 받고 싶으신 분들 이제 다 나오라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많은 분들이 나오셨겠죠. 이제 그 중에 저도 한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1분도 안 돼요. 3초에서 5초. 한 2마디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2패러그래프를. 뭐라고 한지도 잘 들리지도 않아요. 하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 속으로는 이게 다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머리에서 뜨거운 것이 느껴지면서 정말로 말 그대로 뜨거운 머리에 있던 것이 제 얼굴과 목과 통해서 제 가슴에 있는데 그 폐가 있는 곳에 10초 동안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느꼈죠. 그리고 알았죠. 제 병이 치유받은 것을. 그 이후로 허파에 바람 들어간 적이 오늘날까지 없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신유 은사가 있었더라도 제가 만일 그 말씀에 있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병이 낫는 기적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두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신유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유두고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 살아나는 기적을 받았을까요? 많은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 또는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들이 그냥 일으킨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거나 기도를 하고 고쳤다라는 거죠. 항상 기적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는 기적이 임한다라는 거죠.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가 변화되길 원하시죠? 그분들을 데려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남이 변화되길 원하시지 말고 내 자신이 말씀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서 변화돼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포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나와서 내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오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왜 기도 응답이 기적입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십니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십니까? 이 기도의 응답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우연이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이 정도 있으면 우연이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우연이 일어나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3, 4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3, 4번이면 필연이다. 3, 4번이면 뭔가 다른 게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기대하지 않는 일들,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시인이 사악한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그 착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못 삽니까? 라고 불만을 토해내는 시편을 씁니다. 그런데 73편 17절에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시인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를 해봐도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지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봐도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신 성소,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즉 말씀이 있는 곳에 나왔을 때 악인의 최후는 멸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못 깨달았다가 말씀이 있는 곳에 성전에 들어오니까 깨달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해도 또한 기도해도 응답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 말씀이 있는 곳에 나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잘 들린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또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이 있는 교회로 나온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페이 어텐션을 하시는 곳에 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저 사람 속마음 좀 알고 싶어. 저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소원이 없겠네. 잘 안 하십니까?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기도의 응답을 더 잘 받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첫 주례를 서보았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도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첫 주례를 섰어요. 그러니까 첫 주례니까 얼마나 떨리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도 그래서 나름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래서 결혼 주례사를 해달라고 예전 교회 청년이 부탁했을 때가 한 결혼식 3달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3달 전부터 그 짧은 결혼식을 위해서 말씀을 고민하며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달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비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 이 커플에게 맞는 말씀인지 잘 확신이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전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또한 이 결혼식에 따라서 길이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를 또 설교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주례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이 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주에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이 오후에 있었는데 이제 수요일까지 왔죠. 근데 그때까지도 아직 불확실했어요. 이 말씀을 전해도 될까? 근데 이제 그 수요 예배 때 이제 예배를 와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난히 그 수요 예배 때 몸도 너무 그 예배 오는 길이 너무 피곤하고 차도 너무 많이 막혀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러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졸리니까 또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피곤한데 집으로 갈까? 이랬을 때 와이프가 집으로 오세요 그랬으면은 아마 집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와이프가 그래도 교회 가야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수요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이제 설교를 하시는 그 순서였는데 그 당시에 가나의 혼인잔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저에게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 신랑 신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결혼잔치였으니까. 이 신부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포도주가 다 떨어졌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 첫 번째 기적이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잔치가 잘 끝났죠. 그래서 이 부부가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 커플에게 3달 동안 준비한 그날 집에 가서 바로 원고를 갖다 버리고 한 패러그래프로 아마 2, 3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한 패러그래프부터 다시 말씀을 주신 말씀으로 정리해서 즐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가정에 초청하라고 주례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3달 동안 고민하던 기도 제목이 3일 전에 말씀이 있는 수요 예배에 어렵게 나왔을 때 클리어하게 응답되었다라는 거죠. 혹시 오늘 대학 청년 여러분 아직 싱글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결혼의 주례를 못 쓸 확률이 더 많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말씀 나중에 다른 주례사를 듣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항상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사이드 노트를 드리고 싶고, 이렇듯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면 하나님의 클리어한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이야기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장애인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였고 그녀의 집안은 가난해서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학교도 못 갔습니다. 7살 때까지 누워만 있어야 됐습니다. 그녀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절망이었고 저주받은 운명이라 생각해 여러 번 자살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상을 원망했죠. 왜 이리 불공평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니었겠죠. 그냥 신이 있다면 신에게 매일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울부짖었고 왜 공평하지 않으시냐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 강대상 밑에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제발 만나주세요.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떤 밝은 빛이 자신에게 보이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4일 후에도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저번에 봤던 불빛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으라,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는 글귀가 보이더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송명희 자매는 그때 하나님의 촉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몇 년 뒤 교회의 부흥회 때 또 말씀에 있는 자리에 송명희 자매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는 것을 받아 적으라고 하시더랍니다. 제가 일부에 그 다음 내용을 말했더니 저를 보고 찬양을 하라고 하셨는데, 찬양은 제가 설교 끝나고 우리 유진 자매가 올라와서 같이 찬양을 할 거니까 말로만 읽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라고. 성도님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앞일이 걱정이 되십니까?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또는 송명희 자매처럼 삶이 힘들고 불행하다고 또는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변할 것 같지 않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이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에 출근하는 내가 아닌 주님께 헌신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송명희 자매에게 당신은 공평하다고 응답하셨던 동일한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도 친히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은 제가 말씀을 끝나고 바로 기도를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것보다 저희 유진 자매가 인도하는 게 좋으니까 이거는 솔로가 아니에요. 같이 가사를 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유진 자매 인도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병을 고침을 받기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혹시나 아픈 곳이 있다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얹고 또 응답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 선포하였사오니 말씀을 듣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동성으로 이분과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전 앞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말씀에 있는 곳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치유케 도와주옵소서. 치유케 되어서 하나님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대었을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같으시고 내일도 같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땅과 밟고 돌아가게 하지 마옵시고 이 성전에 나아갈 때 예배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치유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만을 찬양하여서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새롭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자리 때마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그 높으심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영광 받으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가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마음과 저희의 기도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질병이 낫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응답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 때마다 말씀의 자리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계속해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케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예배 자리에 열심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합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오니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기적을 보게 도와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도와주셔서 많은 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음을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20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되어서 걸어가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받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규돈 장로님이신가요? 우리 방문하셨는데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돈 장로님. 네, 우리 다 같이 김대민 성도님 여기 중에 방문하셨는데 김일섭 전도사님 조카 되십니다. 김대민 성도님 잠시 저희 마치고 가까운 전도사님 인도로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죠. 제가 잘 메시지가 잘 모르겠는데. 보좌님이 부인 되시는 조 권사님하고 같이 가족이요. 죄송합니다. 가족 두 분 같이 오셨는데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분들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점심 친교가 준비됩니다. 우리 친교 담당 구역은 6구역, 심창원 집사님 구역입니다. 다음 주일 점심 친교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정기 강의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가 6월 8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위하여 좋은 날씨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중고등부 SFC 수양회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6월 23일까지 등록을 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에서 알려드립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헌금 시간에 특별 찬양이나 연주로 섬기실 분들은 우리 지휘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2월 8일에 창립 30주년 기념 메시아 연주회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셔서 우리 6월부터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장 심창원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도서 책자를 만들기 원합니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써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써서 제출하실 수 있으니 마감은 7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범석 집사님이나 김현희 집사님에게 이메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희 집사님께서 편지를 쓰고 해주시고 시도 괜찮고 간증문도 괜찮고 여러 가지 글도 좋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마지막 교회 세 번째 때는 안양 일심교회 부흥집회를 마치시고 오늘 30일에 도착하십니다. 그동안 두 교회에서 집회하셨던 사진들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이제 마지막 교회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허연주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 2달 예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6월 6, 7, 8월 오늘의 양식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큐티 하실 분들은 한 분씩 가져가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이유진 자매님, 우리 찬양하셨던 이유진 자매님 잠깐 일어주시고 우리 송현우 형제님도 그리고 우리 조수빈 자매님, 우리 새 청년들이 안타깝게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타주로 박사학위 공부하러 그리고 석사학위 공부하러 또 상급 학년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이 시간 우리 새 가족 환영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목사님과 네 번의 만남을 갖고 우리 교회 정식으로 우리 교인으로서 등록하신 이지연 우리 청년인데요.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죠. 앞으로 나와주셔서 우리 새 가족에서 마련한 우리 선물하고 우리 드디어 우리 새 가족이지만 우리 이제 헌 가족 됐습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기도 함께 찬양하시고 서로의 대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듣고 말씀이 있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귀한 예물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 죽은 영혼 살려주시고 아버지 안에 선교하는 귀한 일, 아버지를 구제하는 일,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기억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기적을 체험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